요한복음 13장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. 요한복음 13장 14절로 말씀 읽습니다. 요한복음 13장 14절.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.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.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. 오늘 이 저녁에 저는 아름다운 발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. 발이 아름답다 하니까 조금 이상하지요. 오래전에 제가 시조사 사원으로 있을 때 아름다운 발이라 하는 그런 제목의 글을 한번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. 그 글을 발표하고 난 다음에 어느 시골교회 가니까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 발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. 내 발을 좀 보여달라고 그러대요. 내가 보여주지는 않았어요. 왜 그 집사님이 그렇게 말했는가 하면 그 글 가운데 내 왼쪽 발 밑에 엄지발가락 밑에는 특별한 점이 하나 있는데 내 발은 좀 굳어 있습니다. 그게 소위 팽발이 아니고 발도 구분되다가 그 점까지 있으니 참 흉족이다. 그런 표현이 있어 놓으니까 그 점 좀 보여달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.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13장에서 하나의 엄숙한 장면을 잠깐 읽었습니다. 나는 이 요한복음 13장을 대할 때마다 지금까지도 아마 수십 번은 읽었겠지만 여전히 숙연해지고 엄숙해지고 창조주가 여기 있는 말도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다. 창조주가 죄인의 발을 씻었다. 그 말 표현이 이거는 그 나타내기는 좀 약하지요. 그런데 발을 씻은 그분은 말씀하시기를 나는 주와 선생이다. 이 말만 보면 뭐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쳤으니까 오늘날 우리가 선생을 대하듯이 그 정도의 분이 제자의 발을 씻었다. 이 정도로 가볍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예수님은 우리 죄인의 발을 씻을 그런 분이 아닙니다.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온 우주를 통할하시는 그 엄청난 분, 그분이 어떻게 죄인의 발을 씻을 수 있을까? 그런데 그 당시에 그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은 예수님께 발을 씻음 받을 만한 그런 마음의 준비는 안 된 사람이었습니다. 그 다락방에 오기까지 그들은 예수님과 조금 거리를 두고 오면서 저희들끼리 열심히 다툰 것이 있었어요. 그 뭐냐? 예수님이 내일 돌아가실 것인데 자기들은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님이 지금 왕위를 선포할 줄로 알고 그 왕이 선포할 때에 누가 제일 큰 자리에 앉을 것인가, 누가 크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다투고 있었어요.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질투와 시기와 이런 것들이 가득했지요. 예수님이 다락방에 앉았을 때 그때 왜 그렇게 됐는지 그 이유는 내가 설명할 길이 없어요. 왜 다른 때는 그런 사람이 오면 종이 발을 씻어 주도록 준비되는데 왜 모든 준비가 다 됐는데 왜 종이 없었는가? 그러면 종의 자리를 누가 할 것인가?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
한 자리에 앉으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 바로 왼편 자리에 앉았어요. 자기가 생각할 때 왼편 자리가 제일 높은 자리인 줄 알았죠. 그런데 그 가룟 유다하고 앙숙이 하나 있었는데 그 사람이 요한입니다. 요한이가 오늘날은 변화된 참 사랑의 사도지만은 예수님 당시 십자가에 돌아갈 그 무렵까지도 요한은 아주 시기심과 그 뭔가 통칭으로 해서 악한 생각 이렇게 표현하리 만큼 악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고 그 굉장히 참 그런 사람이었어요. 그러니까 유다에게 그 자리를 빼앗겼으니까 자기는 오른편 자리를 앉았어요. 서로가 이제 신경전을 하는데 예수님이 일어서서 거주장스러운 겉옷을 벗으시고 종이할 그 일을 하는데 가룟 유다의 발을 제일 먼저 씻었지요. 그런데 가룟 유다의 발을 씻고 그 다음에 차례로 12사람 발을 씻을 때 가룟 유다가 과연 어떤 생각을 했겠는가? 그 예언의 신의 표현을 보면 가룟 유다는 몇 번인가 이미 2번 그 당시 지도자들 만나서 예수님 넘겨줄 테니까 돈을 주시오 하는 소위 그 구두 계약이겠지만 계약을 다 한 사람입니다. 그리고 이제 자기 발을 씻을 때 여러 번 충동을 느꼈다 그랬어요. 죄를 회개할 마음이 생겼다고. 그렇지만 끝내 그 성령의 감동에 거부한 사람입니다. 한 사람도 아니고 12사람을 이렇게 발을 씻는데 제일 먼저 씻음을 받은 그 가룟 유다가 그 다음 사람 차례로 씻는 그 장면을 오늘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 했는가 하지만 만약에 그 자리에 우리가 있었다면 무슨 생각을 하고 예수님 동작 하나하나를 목격했겠는가. 그래 마지막 이제 그 요한의 발을 씻고 난 다음에 이제 한 말이 오늘 읽은 이 말입니다. 내가 주와 선생이 되 너희 발을 씻겼다.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마땅하다.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. 내가 본을 보였다.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.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소위 그 속에 포함된 정신으로 말할 때는 겸손예식이고 행동으로 나타낼 때는 세종예식인데 이 세종예식, 겸손예식을 우리가 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그때 당시에 예수님의 생각을 어느 정도 하고 만약에 예수님이 그날 그 발을 씻어준 그 제자들은 죄 씻음도 받고 그 다음에 그들의 발이 때 묻은 발이었지만 아름다운 발로 변했는데 오늘날 우리가 이 예식을 할 때 과연 아름다운 발로 변할 수 있겠는가? 제가 이제 생각하는 것은 그겁니다. 우리는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가? 말하자면 마음 깊이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진정으로 그리스도와 다음번에 있을 그 성만찬 교제의 시간에 준비가 잘 되는 그런 심령으로 심령의 정결을 얻는가. 그렇게 되면 우리 마음의 정결을 이것은 단순히 그들의 발이 때 묻은 발이 깨끗하게 되었다 하는 아름다운 발로 변한 것이 육적인 것과는 좀 다른 그런 차원의 것이 되겠지요. 그러니까 나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인생길에서 과연 아름다운 발을 누구 발로 아름답다고 표현하면 좋을까 생각을 했어요. 누구 발이 아름다울까? 저희 어머니 발이 아름다울까? 그렇지 않으면 나와 육적으로는 가게 안 되지만 내 친한 친구 어떤 사람의 발이 아름다울까? 그렇게 생각하다가
내가 평소에 존경하는 한 분의 어른이 마음속에 떠올라서 오늘 조금 그분의 설명이 조금 길더라도 여러분이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. 내가 진해교회 목사로 있을 때 그 당시 대에서 저에게 사경의 배정을 어딥니까? 춘향교회에다가 배정을 했어요. 새벽밥 일찍이 먹고 첫 차로 진해에서 첫 버스로 부산에 가니까 중앙선 그 영주까지 가야 되는데 영주 가는 차가 끝없이 기다렸어요. 정신도 군고 그냥 앉아서 죽치고 기다렸죠. 완행차 타고 영주에 도착하니까 해가지고 밤이 되더라고. 황급히 시내버스 저기서 그 춘향 가는 버스는 떠났어요. 거기에 있는 조그마한 여인숙에 또 저녁도 군고 하루 종일 굶었죠. 얼마나 밤이 추운지 그래서 새우잠을 자고 아침에 이제 떨면서 새벽 첫 차로 이제 춘향을 갔지요. 가니까 그 교회 그 당시에 목회자가 안 계시고 어떤 장로님이 그 교회를 지도했어요. 목사님 어제 저녁에 교인들이 모여가 참미만 부리다가 갔습니다. 아침 식사하십시오. 식사하고 나면 곧 바로 집회할 겁니다. 밥을 먹는데 종각에서 종을 치더라고요. 그런데 밥을 먹고 교회 준비해가 딱 나가니까 성경 한 권 들고 나가니까 깜짝 놀랐어요. 조그마한 교회인데 의자도 없고 그런데 나는 군인들처럼 딱 줄을 지어가 눈이 반짝반짝 하는 사람들이 딱 정자해가 앉았더라고요. 그만 압도당해버렸어요. 성경을 가르쳤습니다. 성경을 막 배워서 몇 번 가르치는데 더 놀라운 일이 생겼는데 이제 주인공이 나옵니다. 어떤 분이 소수의 교인을 대동해가지고 그 교회에 들었는데 얼굴이 환하게 천사 같아요. 얼마나 거룩해 보이는지 싱긋이 웃으면서 그런데 옷은 남노하기 짝이 없고 그야말로 마다리 같은 옷을 아래오기 짝짝이를 그리고 넥타이는 언제 산 넥타이인지 새끼 같은 거를 하나 목에다 걸쳤지만 얼마나 참 훌륭한지 그래서 저분이 천사인가 사람인가 그 자리에 딱 앉아서 말씀을 경청하시더라고요. 나는 그 노인도 아닙니다. 한 50대 나는 그때 40살이고 그분은 50이 조금 넘은 모인데 아이고 막 압도당해가지고 그래서 제정신이 아니겠구만 오전 시간을 마치고 점심을 먹게 됐는데 이제 그 당시에 10월에 그 사경에 하면 10시에서부터 12시까지 하고 점심 안 먹었으니까 먹으면 이제 점심 먹는 자리 교인들 다 가는 거죠. 그 어른도 역시 같이 합석해가 그때까지 나는 그 어른에게 그냥 악수 한번 한 것뿐이고 그 다음에 말 건네지도 못하고 그냥 주체해가지고 그래 있었어요. 있었는데 점심을 드시는 가운데 거기에 화제가 떠올랐는데 어떤 아주머니 한 분이 화제에 올랐는데 그 아주머니가 이거 춘향교회로 이사를 한 지가 꽤 얼마 됐는데 아직도 교회 안 오는 건데 앞으로 교회 나올 것인가 안 나올 것인가 여기에 대한 염려의 이야기를 그분들이 나누는데 저는 끼어들 그 실력도 없고 그냥 듣고만 있었죠. 그런데 거기서 이제 지금 이야기하는 그분의 얼굴이 빛난 이유를 그것을 알게 돼서 지금부터 잘 들으십시오. 그런데 그러자 이사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산골에서 농사 짓던 사람이 농사라기보다 산골 생활을 하던 사람이 되노니까 그 아주머니가 춘향 그 맨 소재지로 이사를 하는데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그 얼굴이 빛나는 그분이 이삿짐을
저다 준 겁니다. 지게를 지고 왔죠. 그리고 그분은 이제 아침 일찍이고 뭐 저기 집 청소하기라고 해가 새벽부터 집으로 내려왔고 30길로 이제 그럼 이 집이 뭐 집에 그냥 지게 한 짐 딱 지니까 뭐 더 이상 가질 것도 없고 가볍게 그냥 그 지게 한 짐 짊어지고 이제 거기까지 이사를 내려왔는데 30길이라고 그래. 30길로 오니까 점심때가 들락말락 했는데 거기 그 아주머니가 방 안에서 청소를 해놓고 자매님 이삿짐 가져왔습니다. 그래요. 마루에 내려놓고 가 있어. 대답이 이렇게 나오더라. 그래서 이제 내려놓고 가는데 돌아설라 하니까 그 아주머니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장로님 집 뒤에 그 도가지 가져왔습니까? 김치 도가지 같은 조그마한 항아리 하나 빈이 있었는데 그 있는 줄 몰랐습니다. 그러니까 장로님은 항상 뭔가 좀 허점이 있다고 문도 안 열고 그냥 말만 이제 전합니다. 그러면서 그거를 왜 안 가져왔느냐고 이삿짐을 하면 집을 한번 뺑 돌아보고 챙기고 와야지요. 그래 그 장로님이 내가 그냥 듣는 대로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. 아유 그렇습니까? 죄송하게 돼서 제가 가서 지고 오겠습니다. 30길로 가서 지고 왔어요. 그러니까 보십시오. 여러분 계산해 보십시오. 지금 이 장로님이 길을 얼마 걸었습니까? 30리 왔다가 또 갔다가 왔으니까 벌써 한 7, 80리, 90리 가까이 안 걸었습니까?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밤이 되어버렸어요. 밤이 꽤 늦었습니다. 거의 밤중에 갖고 와서 그래 도가지 가져왔습니다. 그러니까 그 안에서 그냥 음성만 들립니다. 그래요. 마루에 올려놓으십시오. 올려놓고 그래 집에 가니까 새벽이 됐더라고 그래요. 그런데 그 와중에서 그 장로님이 식사를 했단 말은 안 합니다. 그러니까 아마 내 짐작으로는 점심도 굶고 저녁도 굶고 뭐 그렇게 왔다 갔다 해놓으니까 근백리길을 그렇게 해놓으니까 그 새벽이 됐다. 그 이야기로 그러면서 하나도 원망하는 빛도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그 당시의 상황을 표현하는 것 뿐입니다.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깨달았습니다. 그렇군. 이 장로님의 얼굴에 빛이 나는 것은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하고 시골 생활하니까 특별히 하나님과 교제해서 하는 것도 어느 정도 여행이 있었거든요. 그것보다도 바로 그 이삿짐을 진 그 내력 속에 그 장로의 정신이 있다 싶어가지고 그래 참 그래서 그래 이제 그때 그리고 이제 사경을 마치고 제가 왔는데 참 놀라운 건 한 가지 더 첨부할 말은 그 장로님이 30리에서 한 5명 정도 교인들하고 같이 오는데 새벽 기도에 오는데 그 초롱 알지요? 초롱에 거기다가 이제 막대기다 딱 세 줄로가 딱 매가지고 그 불을 켜가 새벽에 그 새벽 길을 그 초롱을 가지고 그 교회까지 옵디다. 와가지고는 그 새벽 기도에 참여하고 그 다음에 아침밥은 아침밥 같이 먹고 낮에 또 공부하고 오후에도 이제 또 공부하고 하루 종일 공부지요. 그리고 저녁 공부하고 그래 또 저녁 가고 새벽에 오고 이렇게. 저는 그때 한 주일 동안 제가 뭐 지금도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제가 설교를 하면 별로 써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하는 내 정신이 그렇게 안 돼 있어요. 그래서 그만 성경지 읽고 그만 말 나오는 대로 스스로 하기 때문에 그 정대한 그 사경회를 가면서도 별로 많은 이 노트를 준비해가고도 안 했어요. 그만 메모지 몇 장 해가지고 갔는데
그렇게 많은 시간이 주어지는데도 한 사람도 꼼짝 안 하고 얼마나 진지하게 설교듣고 말끝마다 아멘이 막 터져 나오는데 내가 막 감격해 버렸어요. 완전히 한 주일 동안 압도당해서 그래 이제 시내로 왔지요. 왔는데 얼마 후에 조금 이야기 길어도 괜찮겠습니까? 재미있습니다. 들을만 합니다. 한 17살쯤 되는 어떤 청년이 아주 얼굴빛이 가난해, 뭐 이렇게 표현하면 잘못 표현이지만 가난한 사람의 그런 표현, 옷도 초라하게 입은 그런 청년이 진해교회 저를 찾아왔더라고요. 목사님, 절로 굽벅하더만은 호주머니에서 뭐 봉투를 하나 턱 주세요. 편지예요. 읽어보니까 그 산골 그 장로님이 저에게 편지를, 내가 그 장로님하고 그 뭐 상의하는 동안 말 한마디 거의 걸어본 적도 없습니다. 그냥 나는 설교 뭐 강의하고 그 뭐 장로님 그냥 듣고 참석한 것 뿐인데 그 내용이 뭔가 하면 이 젊은이를 보내는데 이 아이를 좀 취직을 시켜 주십시오. 그리고 취직을 시키는데 장래에 이 아이가 그 취직 결과로 기술 같은 거 배워가 살 수 있도록 그런 데다가 좀 취직을 시켜 주십시오. 그 편지를 읽고 내가 어떻게 생각했겠어요? 이야, 참 이게 하늘의 음성 같은, 이야, 참 대단히 어려운 과제인데 내가 감당할 수 없지만은 내가 그렇게 한순간에 만나서 그렇게 마음이 고마 압도당해버린 그 어른의 뭐 뜻을 거절할 길이 없어서 그래, 내가 좋은 자리 마련해 줄 테니까 우리 집에 며칠 있으라. 그리고 내가 열심히 기도하다가 아무래도 내 혼자 해결할 길이 없어요. 그래서 그 장로 한 분 있었는데 그 장로님께 내가 어느 날 내가 의논을 했죠.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양복 좀 하는 분인데 목사님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. 내가 양복점에 보내십시오. 내가 양복점 여기서 기술 가르치면서 잘 지도하겠습니다. 반미고 하겠습니다. 해결이 되어버렸어요. 얼마나 쉽습니까? 그런데 나 참 좋아하고 그 청년도 좋아하고 갔는데 사흘 만에 그 아이가 없어져 버렸어요. 그런데 진해라는 그 동리가 마을이 조그만한데 그 아이를 차에서 얼마나 애를 썼는데 나중에는 장로님하고 합세해가지고 밤에 일 마치고 나면 그 골목마다 다 찾아다니고 또 뭘 그럴 만한 데 가서 물어보고 했지만은 길이 없어요. 잃어버렸어요. 이제 한 장면 끝났습니다. 그런데 내가 그 후에 한심 12년 있다가 시조사에 와서 일을 하게 되는데 어느 날 내 문을 턱 열고 어떤 분이 들어오는데 그 장로님이 들어오셔요. 천 목사, 내가 이 근방에 왔다가 그냥 가도 되는데 천 목사 얼굴 한번 보려고 왔다. 얼마나 반가운지. 그래서 이제 앉아서 잠깐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때 나는 이제 긴장했지요. 이 장로님이 틀림없이 그 아이에 대한 그 결과를 내한테 말할 것이다 했는데 그분도 말을 안 하고 나도 어려운 문제니까 말 안 하고 그때 내가 그 실종된 데 대해서 편지 한 장만 전하고 그 후에는 소식이 없었으니까 그게 그냥 중앙선 타고 갔어요. 갔는데 내가 은퇴 후에 내가 72살 되었을 때 나이를 정확하게 기억합니다. 진주교회에서 주말 부흥회하러 오라고 진주교회에서 설교를 하는데 점심을 먹는데 그 어떤 장로 한 분이 하는 말이 오늘 신인철 목사가 70생신인데 오늘 칠순잔치 한다고 의성에서 칠순잔치 한다고 그랬어요. 정신 보고 그거 갈 길하고 그래요.
그럼 장로님 이제 좀 퇴가겠습니까? 그러지요. 그래서 내가 신 목사한테 전화했어요. 좀 이야기 길지요. 신 목사 벌써 70대 했나? 오늘 저희 칠순잔치 내 가는데 밥 한 끼 줘야 된다 그랬더니 아이고 오라고. 그래서 갔어요. 갔는데 거기에 어떤 분이 아주 건장한 어떤 분이 내한테 한 90도쯤 탁 인사를 하면서 내가 아무의 장로입니다. 그 이름을 탁 기억이 나요. 옛날 진에서 잃어버렸던 그 청장이에요.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기서 제가 의성에서 농사를 짓습니다. 그 찾았어요. 그런데 내가 이제 그러면 아름다운 발이면 그 장로님의 얼굴이 그렇게 내가 압도당할 만큼 그런 좋은 인상의 분이었으면 그게 왜 그렇게 그 얼굴이 좋아졌는가? 나는 오늘 설교에 맞춰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그분의 발이 아름다웠기 때문에 그렇다. 어떻게 아름다웠느냐? 아까 이야기했지요. 아무 상관도 없는 일에 새벽부터 밤중까지 항아리 하나까지 가져다 주고 불평 한마디 안 할 정도면 그 아름다운 발이지요. 그런 아름다운 발을 가졌으니까 그 마음이 그렇게 좋은 분이다. 그렇게 얼굴이 빛나리고 있어요. 내 추측이 잘못입니까? 잘못 아니겠지요? 그러면 여기서 이제 예수님 발이 얼마나 아름다웠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. 자, 요한복음 13장 여러분이 많이 읽었겠지만 나도 여러 번 읽었는데 읽어도 12사람을 차례로 예수님이 발을 씻어줬다 하는 말은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 발을 씻어줬다 말은 없어요. 맞지요? 그러면 예수님은 발을 씻지 않고 그 다음날 그 발은 어떻게 됐느냐? 그 참 십자가에 못을 박는다 하는 것은 그 여러분 발등을 한번 만져보시죠. 발등에 뾰족한 뼈가 있습니다. 뼈 있죠? 그 뼈 위에다가 그냥 큰 못을 이렇게 놓고 망치로가 치면 그 잔뼈가 다 부러져 버립니다. 부러지면 그것은 피가 막 쏟아져 내려오는데 그분은 죄인의 발을 씻어 주기는 해요. 당신의 발은 제자 아무도 그를 씻어 선생님 제가 제 차례입니다. 제가 항송하지만은 발을 씻어 드리겠습니다. 제자들 중에 그런 사람 없었어요. 그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. 맞습니까? 내가 많은 성경절 인용할 수 있지만은 그냥 이야기를 하십시다.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고 나니까 다른 마태복음에 특별히 마태복음 28장에는 보면 그 마리아야 그러니까 마리아가 보니까 예수님이거든요. 그때 예수님 발을 이렇게 만졌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.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는 24장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한 그날 엠마오로 가는데 두 제자가 동행을 했다 그렇게 표현했어요. 맞지요? 그때 예수님이 그 제자들 근심 중에 있는 제자들하고 같이 가면서 그들에게 낙심된 마음을 다시 일으키고 내가 그냥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 인류를 구원하기 온 구주고 죽었다가 부활한 그리스도다 하는 걸 확신시켜 주었습니다. 그럴 때 같이 동행을 했습니다. 그 동행한 그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 발이었을까. 그런데 우리는 이제 저녁에 하루 종일 어디 돌아다니다가 저녁에 여러분 발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십니까? 오늘 이 내 발이 어디를 갔다 왔는가? 과연 갈 곳을 갔는가? 안 가야 될 곳도 간 일은 없는가?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는
없을까요? 그러면 우리 발이 아름다우려면 과연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발이 되겠는가? 아까 그 장로님처럼 그런 특별한 그 참 성화의 기쁨을 가지고 봉사를 하는 그런 경지에 이르면 참으로 우리 발이 아름답지요. 그런데 예수님처럼 그날 엠마오로 같이 갔던 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식사 시간에 내가 부활한 구주다 확신시켜주고 그 다음에는 그분은 다시 어디로 갔느냐 하면 자기가 예루살렘에서 그 엠마오까지 왔지만은 엠마오에서 다시 되돌아서 그 사람들은 몰랐지만은 그 발을 가지고 또 어디로 갔느냐 하면 그 근심중에 그 앉아서 그 초조하게 우리도 잡혀서 우리 선생처럼 죽을 것인가, 우리 운명이 어찌 될 것인가, 몸 꽉 잠가놓고 떨고 있는 그 제자들을 그 발을 가지고 찾아갔습니다. 그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 발일까요? 그렇지요? 그런 게 그 발이 가서 그 발이 간 결과가 무슨 목적으로 갔느냐, 그것을 그 목적이 달성될 때 그게 어떤 것이 나타났느냐, 거기에 이제 발의 가치가 있다. 내 말은 그겁니다. 그래서 우리가 아무데나 벌떡벌떡 잘 뛰어다닌다고 그 아름다운 발은 아니겠지요. 그러니까 우리 발은 진정으로 가야 될 곳, 진정으로 가야 된다면 그 발이 갔을 때 거기에 내 발이 감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그 결과에 어떤 결과를 얻었는가. 그럼 예수님은 문이 꽉 잠긴 그 자리에 더 들어가서요. 마침 그 두 제자는 아마 그 우리 예언이시는 말씀 그렇지 않습니까? 꾸불꾸불한 길을 막 달리고 넘어지고 어떤 때는 뭐 이 돌멩이 거쳐서 넘어지고 하면서 출다림을 쳐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기쁜 소식 전하기 위해서 그 다락방에 가니까 문 딱장에 한참 자신을 확인시켜서 들어가서 예수님이 틀림없이 살았다. 그 문은 잠갔죠 또. 그런데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. 맞지요? 예수님 아름다운 발을 가진 그분은 거기서 그분들에게 평강을 전했습니다. 그리고 예수님이 40일 후에 승천했는데 승천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? 제자들이 마지막까지 주목한 예수님 육체 중에 어느 육체를 마지막까지 어느 부분을 마지막까지 주목했던 것으로 보입니까? 물론 얼굴도 보고 모습 다 보셨겠지만 예수님 발이 떠가 있는 발이 서서히 올라가는 그 발, 그것이 마지막까지 그분들이 주목한 발이 아니었을까? 아름다운 발이죠. 그런데 이제 이사야 35장에 보면 거기에 전원자가 사슴같이 뛴다 그렇게 표현했어요. 맞지요? 전원자. 쩔룩쩔룩 하던 사람이 하늘나라 가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이 오실 때 끌림을 받아 올라갈 때는 무슨 자기 발이 그렇게 나았다고 생각했겠습니까? 나는 역시 쩔룩이다. 예수님한테 지금 따라 올라가지만 하늘나라 가서 내가 땅을 밟으면 역시 나는 발이 절 것이다. 평생 절었으니까 그 생각 안 하겠어요? 그런데 하늘나라 가서 이 새 땅에 내가 영원히 살 땅이다 하고 턱 디뎠는데 자기 쩔룩쩔룩 하던 발이고만 싹 없어져 버렸어요. 그러니까 뭐처럼 뛰었어요? 사슴처럼 뛰었다. 그 참 아름다운 발로 변했지요. 누구 덕으로 그렇게 변했습니까? 예수님 덕으로 변했겠지요. 맞지요? 그럼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? 여러분이 하늘나라 갈 때
얼마나 좋은 신고 가겠습니까? 내가 오늘 설교하면서 신고 있는 이 신은 제가 가지고 있는 신 중에 제일 좋은 신발입니다. 아마 예수님 오실 때는 이거를 깨끗이 닦아가지고 반질반질하게 잘 신고 그래 예수님 맞이하겠지요. 그러나 그거는 좀 잘못된 상상입니다. 하늘나라 갈 때는 우리 발에 신발도 없습니다. 맞지요? 하늘나라는 아스팔트 없습니다. 에덴 동산 가장 촉감 좋은 그 동산에 맨발로 누구하고 같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발을 가진 예수님과 함께 그 동산에서 같이 걸을 것입니다. 감사하겠지요? 그 이제 얼마나 좋아.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, 잘 믿는다는 이 말에 여러분이 의미를 두시기 바랍니다. 예수님을 진짜로 잘 믿으면 우리 발이 아름다워집니다. 우리가 가는 우리 발길마다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구원의 기쁜 소식이 이루어지고 너무 감사하고 이런 일이 생기죠. 이런 것이 습관되고 숙달되면 이 아름다운 발을 가지고 우리의 영원히 아름다운 발을 가진 주인 된 예수님과 함께 하늘나라 살 것입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